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신앙인은 기뻐합니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구원받은 신앙인은 기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하나님 이름이 겹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 그 속에 항상 기뻐하라 이게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요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뻐해도 되고 안 기뻐해도 되고, 기도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아니고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뻐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쁘다는 것이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기쁘다, 슬프다, 그 다음에 감사하다, 원망스럽다, 뭐 이런 불평하는 마음들, 이게 전부 다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럼 사람 속에 이게 다 있다 없다? 다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있는 감정이에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감사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라고 이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오래 사셨으면 없을까? 다 있어요. 다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감정적인 게. 자,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이 가진 기쁨이 아닌데 우리에게 지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 온 세상에서 통틀어서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천국의 사람일 거예요. 죽어서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능할 거예요. 영화롭게 된 사람만이 가능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따라서 슬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 삶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이실까?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내 감정을 따라 가지고 기뻐하는 거, 좀 뭐가 잘 돼 가지고 막 기뻐하는 거, 또 내가 뭐가 생겨 가지고 막 기뻐하는 거, 이런 감정적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을 때. 그럼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감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 감정이 싫든지 좋든지 항상 할 수 있는 감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표현,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기뻐하라는 표현을
기쁘다는 표현을 13절에서 한 번, 17절에서 두 번 찾을 수 있고요, 18절에서 두 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5번이 나옵니다. 그 기쁘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짧은 구절 속에서 5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5번 표현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기쁨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의 감정을 따라서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기쁨을 표현할 것일까? 신앙인에게 있는 기쁨. 자, 이런 기쁨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말씀이 가르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과 아주 유사한 어떤 세상의 구조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기뻐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이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상황을 마치 안방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이에요.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습니다. 무슨 특별하게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서, 야욕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소련의 회복. 그러니까 더 많은 지역을, 더 많은 것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욕구 표현입니다. 이 한 독재자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사람 죽어도 괜찮다.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우리 뜻에 굴복한다면 괜찮다.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가릴 것 없이 포격을 가해라.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죠. 자, 일반 국민들이 어떨까요? 제가 우크라이나를 가만히 봅니다. 어떤 나라는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온 국민이 도망가게 급급하고 나라에서 빠져나가기 급급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자기의 처자들을 데려다 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나라 연주가로 활동하던 4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월급 주고 거기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이 자기 직을 내려놓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이별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지고 이제 가족과 영영 이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심정적으로 그걸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된다. 이건 러시아가 이기면 안 되는 전쟁이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속에요,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면서 슬픔과 원망과 불평만이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놀라운게, 내가 조국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한 몸 던져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난 지키겠다라고 하는 기쁨의 헌신, 희생,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슬픔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에 대한 원망,
러시아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불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내 한 몸, 내 이제 60세에 가까운 60세 이제 나이가 성성한 이제 노인이 다 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생겨난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감정적 기쁨이에요. 내 감정을 따라서 생기는 기쁨이냐 말이야. 그거하고 달라요. 자, 이 기쁨의 지금 신앙적 기쁨은 그 기쁨조차도 이제 초월하지만 지금 그 중간 단계의 기쁨을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뭐가 잘 되고 뭘 갖고 기뻐하는 그 감정적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요. 공포 속으로 들어가요.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힘을 사용하는 악마적인 일에 맞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민족적 의기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쁨의 헌신이에요. 기쁨의 희생이에요. 오늘 마귀가 모략으로 우리의 삶의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일들, 두려움의 현장을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앗아가려고 할까요?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기쁨,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의 기쁨,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감사하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기쁘다. 자, 이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 그냥 근원적 기쁨 그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뭐가 생겼기 때문에, 뭐를 내 속에서 더 풍요롭게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내 속에 뭐가 생기지 않아도 좋아요. 내 속에 내가 욕구하는 것이 때로는 안 이루어져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기쁨이 있어요. 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 기쁨이라 그러고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샘솟는 기쁨 그러는 겁니다. 샘솟는 기쁨이 뭐죠? 여러분, 물을 퍼내는데, 퍼마시는데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솟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마귀가 갖다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고통을 내가 믿음으로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가 사라지는 거죠.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쁘잖아요. 그 기쁨 나 혼자만 갖기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이 기쁨을 내 속에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에게 나 너무 기뻐요. 나 구원받아서 기뻐요. 나 생명 얻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기쁨 함께 나눌까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표현 못 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다.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눕시다.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부모님이요, 나의 자녀들이요, 나의 형제들이요, 내 이웃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과요, 세상의 감정적 기쁨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는 요 근래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가만히 보면요,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우울증을 앓았다. 그래서 미국에 치료차 갔다가 거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표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부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쁜 표현을 방송이 자제를 해요. 제가 보면. 근데 들어가서 보면요, 아마 자살한 것 같아요. 우울증으로 자살한 50대 기업인, 게임 업계에 아주 선두주자로 활동하던 우리나라의 거부예요. 외국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제일 갑부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정도로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생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라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인류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기업을 해서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기쁨 대신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치료차 미국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쳐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기쁨이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근원적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면, 샘솟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가 그걸 알았다면, 근원적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의 삶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때로는 감정적으로 슬퍼할 수도 있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근원적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까운 인재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버렸구나. 여러분, 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잘 뉴스에 안 나오도록 그 당시에 슬쩍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예화로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가예요. 셋째 딸이에요. 그 셋째 딸이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에 자살해버렸어요. 그 역시 어릴 때 못 가졌던 것이 없고 못 누리던 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삶이 그의 삶 속에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그가 욕구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막았어요. 부모님이 막았어요. 그 안 되는 결혼이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죽어버렸어요.
그에게 만일 신앙적인 기쁨이 있었고 근원적인 기쁨이 있었다면, 샘솟는 기쁨이 있었다면 그런 감정적 슬픔 때문에, 감정적인 원망 때문에, 감정적인 불평 때문에 죽었을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면서 자신의 수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도대체? 왜 근원적 기쁨이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지 못하고 슬픔을 잠재우지 못하고 도리어 그 슬픔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함몰되어 버리고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왜 이 원망과 불평 있는 시비거리가 우리 삶 속에 있을까? 지금 14절에서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로 인한 불평이요, 기쁨을 지금 잠재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삼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라.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감정적인 거요, 그게 단순한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기쁘고 슬프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단순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잠재우는 것도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데 마귀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구원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원망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불평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과 슬픔으로 채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이 딱 갖추어지면요, 원망과 불평, 슬픔의 틀이 딱 갖추어지면요, 이거에서 잘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틀을 깨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모시고 그것을 깨야 되는데 그 틀을 자꾸 내 삶 속에 만들면은요, 구원의 큰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얘기를 보면요, 이게 확연히 드러나요. 이 틀이 만들어진 구조를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노예로 들어가니까 노예라고 하는 삶은 고단한 삶이잖아요. 종살이 그저 얼마나 힘들까요?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언제나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은 부자가 되어도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없고 구조적으로 참 힘든 삶이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죽고 싶다. 그러다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이 땅에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구원의 선지자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는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이 10가지 재앙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는 계획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 탁월했어? 뭔가 잘했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노력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주셨냐 말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1945년에 여러분 해방 맞이하는데 우리나라가 전쟁 잘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본을 항복시켰어요? 아니에요. 신앙의 나라 미국이요, 어느 날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하고요, 그 두려움과 공포로 일본이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 안 한 건 아니죠. 힘썼죠. 애쓴 부분 있죠. 독립운동한 분들 계시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족들이 참혹한 일을 당하면서 운동하셨던 의사와 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은혜로 손을 내미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암호로 다 가르쳐 줬어요. 야,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다 산다. 양의 피를 잡아서 발라라. 그리고 순종한 가정들은 다 살아나고요. 애굽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 바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룻밤에 한쪽에서는 통곡의 슬픔이 진행됩니다. 그 밤에 일어났더니 장자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난리가 났죠. 슬픔의 울음소리가 그곳에서 뭐 다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요, 장자들이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리셨네요. 우리는 기뻐요. 자, 한쪽에서는 슬픔의 역사, 한쪽에는 기쁨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지금 진행되는 일입니다. 지금 한쪽이 뭘 특별하게 잘했냔 말이에요. 무슨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대단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대로 했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둘 중에 하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은혜 받았어요. 감사하죠. 그 용기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따라 야, 출애굽하자, 탈출하자. 그러고서 출애굽하는 대탈출을 감행합니다. 수백만의 인구가 아마 짐승들을 이끌고, 이게 애굽 사람들이 급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면은요, 갖고 있던 거 막 내주는 거야. 빨리 좀 사라져. 너희들 때문에 우리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바리바리 짐을 싸고 지금 짐승 떼를 이끌고 수백만 명이 지금 이동하는 대탈출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이 대탈출이 가능해요? 그 옛날에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대탈출이 이루어지고 이제 신나서 룰루랄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영광. 이게 이제 감정적 표현이에요. 이 신앙인들이 이걸 자꾸 갖다가, 이런 감정적 표현을 갖다가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 아니에요. 감정적 표현에 자, 룰루랄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막 그러고서 난리가 났죠. 그게 감정적 표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홍해가 딱 나타났어요. 대반 뭘로 바뀌어요? 불평으로 바뀌어요.
원망으로 바뀌어요. 더 다른 감정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우리 가정을 살리셨다, 우리 장자를 살리셨다, 홍해가 가로막혔다, 하나님 또 살리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에 대한 기쁨이에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기쁨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는 기뻤는데 지금 이 상황이 생기니까 이것은 내한테 슬픔이 됐어요, 이건 원망이 됐어요, 불평이 됐어요. 그건 감정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감정적으로 기뻐하다가 감정적으로 슬퍼하면서 통각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대반 죽게 됐다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 저 엉터리 같은 놈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저 애굽의 군대들로 인하여 전멸을 시키려고 이 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감정적 원망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자,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이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감사하고 감정적으로 기뻐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좋아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구원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역사를 한번 봐라. 이게 감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 안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한번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은 허겁지겁 그 길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야 기쁘다, 야 빨리 가자. 여러분, 이건 감정적인 기쁨이에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요, 바다가 닫히면서 멸절되고 맙니다. 빠져나온 이스라엘은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이룰세, 그러면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감정적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런 식의 기쁨을 표현하고 그런 식의 은혜를 표현한다면 그건 감정적인 거예요. 그럼 감정은 어떻다고요? 수시로 바뀐다고요. 수시로 불평하고 수시로 원망하고 수시로 기뻐했다가 또 기뻤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적 기쁨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샘솟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조금 있다가 걸어갔는데 이제 갖고 왔던 물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이제 물이 없는 지대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어요. 아이가 벌써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물 줘. 그런데 물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나 물 없어, 물 없어. 자, 이제 전부 다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대반 원망하고 불평으로 연결돼 버려요. 기쁨이 아니죠. 조금 전까지 기뻐했었는데 조금 후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감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제 간격이에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근원적 기쁨을 찾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감정적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기도할 때 또 바위 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 환호 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바위도 터뜨려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구나. 그럼 그렇게 끝났을까요? 이게 40년 동안 만들어진 틀이에요. 구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구조 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뻐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또 기뻐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안 그런 사람이 누구 있어요? 모세예요. 믿음의 사람. 요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정적인 느낌을 따라 표현하고 요구하는 이 틀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이 틀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부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통해서 했던 그 틀이 그대로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틀을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원망하고 감정적으로 불평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샘솟는 기쁨, 근원적인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 그게 뭘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다. 나에게 천국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근원적 기쁨으로 나의 삶을 채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원적인 기쁨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원적인 샘솟는 기쁨의 틀을, 구원의 은혜의 틀을 여러분들의 삶에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돌보시는 은혜, 사랑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홍해에서 살아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안 잊어버려야죠.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구조, 우리 늘 뭐예요? 저기 십자가 바라보고. 왜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박아놨을까요? 저렇게 늘 십자가 보라는 얘기잖아요. 예배 드리면 저절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이 마크 속에 십자가 있잖아요. 두 개의 십자가.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 작은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게 뭐 왜 그래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이 속에 있다. 생명이 이 속에 있다. 천국의 소망이 이 속에 있다.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뻐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체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처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니까, 붙들어가지고 오늘 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이게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던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은혜의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렇게 되고 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였는데 거기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기쁩니다. 나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뭐 했어요? 거기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기쁨의 찬양을 찬양하고요, 기도했어요. 감옥 가운데서 갇혔는데, 왜? 근원적 기쁨이 있으니까, 샘솟는 기쁨이 있으니까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은요, 악조건이에요. 때로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다고 그래요. 이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매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파선해가지고 배가 파선돼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일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그는 온갖 핍박을 받는데 돌로 매를 맞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별의별 일, 별의별 고통 다 겪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망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털이 갖춰진 거예요. 기쁨의 털, 영원한 생명의 털, 그 털이 갖추어졌는데 그 털이 뭐냐? 근원적 기쁨의 털이에요. 그에게는 근원적 기쁨, 센스 없는 기쁨의 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고 사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매를 맞아도 감사, 죽어가는 위험을 경험해도 감사,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잘 알고 기뻐하는 것 같더니 내가 있을 때는 기뻐하다가 왜 내가 사라지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비거리가 이렇게 많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시비거리가 많고 원망이 많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내 자랑거리가 너희들이 아니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나의 자랑거리가 좀 되어줘라. 구원의 큰 은혜 받은 자가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삶을 좀 살아주라.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한다, 진짜 기뻐한다 이 뜻이에요. 뭘 하는데 전제로 드릴 때, 전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 부어서 드리는 거죠.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자신이 순교할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빌립보 교인들, 내 사랑하는 지혜자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희생의 제물로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노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 기쁨이야. 그 기쁨, 그 근원적 기쁨, 그 샘솟는 기쁨, 세상의 어떤 슬픔과 원망과 불평과 시비거리로도 잠재울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내가 가지고 나는 순교당해도 좋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적 정신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조건이 와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금 언약교회가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큰 틀 안에서, 이 틀 안에서 건진받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성도 모두가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뻐하냐. 그러니까 내 혼자 기쁘다고 끽끽끽 웃으면서 즐기지 말고 청년끼리, 구역끼리, 성도끼리 기쁘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그 기쁨,
이 기쁨이 넘쳐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큰 은혜 받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우리 삶의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감정적인 원망과 시비가 없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적 기쁨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의 틀이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감정적 원망과 시비가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 그 구원의 큰 틀 속에서 아버님의 기쁨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사라진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마귀가 유혹하는 곳에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기뻐하며 정말로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금언약교회가 이 재앙의 시대에 이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틀 속에서 근원적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